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경아입니다. 저는 신경섬유종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불치병이에요. 고통은 크게 없지만 온몸에 반점과 종양이 생기는 병이죠. 신경 조직 어디에든 발병할 수 있어서 어쩌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앙에 많은 갈등과 방황을 겪으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술과 노름으로 방탕한 삶을 살던 아버지는 3년을 가남을 앓다가 고만고만한 아이들 6명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50이 다 된 어머니는 행상을 나가시고 오빠와 언니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어요. 나머지 형제들은 흩어진 모래알처럼 제각기 살았어요. 그런 형편이다 보니 병약한 저는 항상 애물단지였죠. 초등학교 때 어느 날이었어요. 큰언니와 결혼할 사람이 집으로 오는가 봐요. 집안 청소를 한다. 저녁은 뭘 하냐. 분주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경아는 어떻게 하지? 경아는 디수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저도 형부들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고 보고 싶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서러웠어요.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였는지도 모르겠지만 가족들도 병이 든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제 얼굴을 보고 쟤 좀 봐, 이상해, 괴물 같아 하고 놀리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어요. 나는 왜 이런 몸으로 태어나서 이런 놀림을 받나 창피하고 속이 상했어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온 어느 날 저녁 엄마에게 날 왜 이렇게 낳았어? 날 어떻게 살아? 병원도 한번 못 가봤잖아. 울면서 하소연을 했더니 이거사, 너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잘만 사는데 네가 왜 못 살아? 하고 대대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언니는 야,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지금 우리 형편이 그딴 소리가 나오냐? 하면서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친구들에겐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고 집에선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는 저는 자주 죽음을 생각했는데요. 그때마다 아버지의 죽음이 생각났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땅속에 묻히면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울까? 그런 생각이 들면 정말 두려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한 번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살하고 싶은 적이 있는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었는데 저는 거기에 다 예라고 했어요. 나는 무슨 저주를 받아서 이런 몸으로 태어났을까? 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불행인데 내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더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마음에 원망과 증오가 쌓였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저는 취직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취업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이런 병을 가진 저를 세상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고 권유를 했어요. 세상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말에 그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서 나도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아보리라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기도원, 기적을 행한다는 부흥회를 쫓아서 열심히 다녔어요. 친구들은 대학을 간다, 취직을 한다, 한창 바쁜데 기도원이나 전전하고 있는 내가 한심스럽기도 했지만 이 병만 나으면 나도 멋지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신유의 은사가 일어난다는 기도원에 갔었는데요. 그곳엔 각종 병자들, 소위 불치병, 난치병 환자, 병원에서 내놓은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다양하고 끔찍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목이 없어서 얼굴이 바로 어깨에 붙은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예쁜 아가씨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민머리였어요. 골수암으로 농이 찬 팔이 허벅지만큼 커져서 다른 쪽 손으로 받치고 다니는 사람. 복수에 물이 차서 남산만한 배로 누워있는 사람. 위암으로 뼈만 앙상한 중학생 남자아이. 각종 암 환자들 처참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 앞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력함과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구걸하듯 울부짖는 모습이 구차스럽게 여겨졌어요. 나는 여기까지 와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건가? 그동안 병을 고쳐보겠다고 몸부림치던 모든 것에 맥이 빠졌어요. 이제 다시 어떤 기적이나 바라면서 하나님을 찾는 식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막연한 바람을 버리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보자고 결심했어요. 네 몸이 이러니 정말 힘들겠다. 이런 동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더 밝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노력했어요. 내가 뭐 어때서? 몸이 이래도 난 니들보다 나아. 하고 당당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공평한 세상이 원망스럽고 가족들의 무관심이 섭섭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병든 몸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어느 선교회의 집회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기적, 신유, 신비한 체험 이런 것에 염증을 느꼈던 저는 성경을 영적 의미로 해석해주고 풀어주니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알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때부터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바뀌고 오직 이 복음을 위해 살리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선교회와 함께 했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년 365일을 거의 교회 갔어요. 직장으로 출근해서 교회로 퇴근했고 월급을 타면 전부 헌금하는 것은 물론 대출까지 내서 헌금을 하기도 했어요. 육신을 위해 쓰는 것은 새 옷 하나 사 입는 것도 죄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온몸과 마음을 바쳐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점점 몸과 마음이 지쳐갔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죄는 없다고 믿는데 죄를 사하신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성경의 이론과 지식은 늘어가는데 믿음은 더 모호해졌습니다. 결국 20여 년을 올인하던 선교회를 나오고 말았어요. 선교회를 나온 저는 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어느 교회든 똑같다.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라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서도 짓밟혀 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성경의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저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던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서 울며 이를 갈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중 아는 선생님이 춘천 한마음교회를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한번 가보게 되었어요. 첫날 목사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열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한 형제님과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믿죠. 대답했더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데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하에 믿음을 시작했거든요. 형제님이 다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다라고 하는데 왜 부활로만 믿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라면서 반문이 되었어요.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과 알고 있던 성경 지식 때문에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 뒤
한마음교회 다니는 형제님을 직장일로 만났다가 말씀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형제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저는 또 성경 교리와 이론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말을 하면서도 나는 믿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형제님이 주고 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읽다가 한 말씀에 마음이 머물렀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이 오셔서 죄를 책망하는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한 번도 이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데 나는 무슨 죄를 회개하고 있었던 거지? 내 마음이 악하다고,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혼자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게 아니구나. 정신이 차려지면서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예배 시간부터는 온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과 알고 있던 성경 지식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던 어느 주일 저녁이었어요. 그날도 예배를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부활을 검색했어요. 부활. 도대체 이 부활이 뭐지? 부활을 모르는 게 아닌데 제 마음에 실제가 되지 않으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함으로 유대교로부터 이단으로 몰렸다. 간단히 요약된 자료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구나. 흥분한 제자들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외치는데 마치 제가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분 앞에서 지금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걱정, 의심, 염려 이런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진정으로 이제까지 삶이 후회가 되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내 인생이 억울하다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정말 이제까지 삶이 처음으로 뼈저리게 후회가 되었어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믿은 것이었어요. 상황이 나빠지고 내 마음과 맞지 않자 하나님이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린 것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셨는데 저는 내 마음의 요구만을 붙들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마귀보다 악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가장 큰 기쁨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평생을 원망과 불신, 하늘로 웅얼이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이대로 감사해요. 상황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내 마음과 맞아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니 병에서도 자유하게 되었는데요. 병이 여전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마음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이 병도 예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수술을 했어요. 몸에 종양이 많이 생겨서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전신 마취를 해야 해서 보호자로 언니가 왔어요. 제가 병이 여전한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뭔가 달라졌구나 하고 먼저 느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얻었다고, 이 병도 주님께 맡기게 되었다고, 언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전했어요. 언니는 8년을 내사 상태에 빠진 남편을 두고 있는데요. 언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자유와 기쁨을 얻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가족들에 대해서도 변화되었어요. 병든 동생에 대해서 무심하고 돌보지도 않는다고 원망했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니 오빠와 언니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형편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오빠와 언니들이 당했을 고생과 어려움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까지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이 정말 미안했어요. 오빠와 언니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천적인 병으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고 이것을 믿음으로 해결하기 위해 또 많은 세월을 허비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불신과 원망에 빠져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모든 것에서 단번에 벗어났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병에 묶여 원망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던 저를 풀어주시고 영원한 부활체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네. 이제 저를 어떤 것도 묶을 수 없음을 압니다. 병도 어려움도 죽음까지도 저를 묶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